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1부하고 2부하고 바뀐 것 같아요. 1부 때 40분 정도 오셨는데 2부 때, 1부 때 평상시 1부 때 그 인원이 오신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또 한 군데는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8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5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성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이달에 우리 12월 달 온가족 성도님들 모든 가족분들이 자녀분들까지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12월 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다 같이 이달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12월 한 달도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세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업이 활발해서 돈과 재물이 모이고 또 돈과 재물이 모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몰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록에 보면 이 도시에서 만약에 사업을 열지 않습니까? 개업을 하면 이제는 폐업보다 번창이 더 많은 그런 회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폐업보다 번창이 많은 이런 도시. 이곳에 돈과 재물이 모이고 돈과 재물이 모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몰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유, 베니게의 대추 야자 열매, 리비아의 상아, 길리기아의 사냥털, 루가오니아의 모직물, 부르기아를 통한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또 이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었던 올림픽, 그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아라는 스포츠 축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세계의 거대한 부가 이 도시에 집중이 되었고 인구는 날로 늘어갑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자연히 죄가 넘치는 도시로 점차 변경되어 갑니다. 술, 도박, 포르노, 동성애, 마약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또 이 도시의 언덕에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창입니다. 공창. 거기서 남창, 그리고 여창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다가 밤에 되면 이 도시 곳곳에 막 스며들어가 가지고 공개적으로 성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이런 일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이 도시를 지상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이 도시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죠? 이 도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지상낙원이라는 불리는 이 도시에서 장수하며 살아가기 위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각종 건강식품들을 전 세계에서 수입하여 고가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오래 살려고, 이런 지상낙원의 도시에 오래 누리려고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삶을 영위하면서도 이 도시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느껴야 했던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었어요. 죽으면 끝이 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 즐길 수 있었던 것, 이제는 죽으면 더 이상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며 모아놓은 부와 재물, 돈, 그거 아무 소용없게 된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이 맑고 초롱초롱한, 키 작고 못생긴 한 사람, 신체 부위에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이 복음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시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근데 죄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죄하면은 이게 죄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죄는 나쁜 것이야 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아십니다. 죄 나쁜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가 나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죄 속에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쾌락이. 죄를 짓기 전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고 죄를 지을 때는 쾌락이 있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불법을 행하는 것, 불의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죄가 뭐야 도대체 하면서 뭔가 감이 잘 오지 않는 그 분들을 위해 죄가 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죄가 뭔지 잘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이게 죄다라고 죄의 항목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뭐냐면, 얘들아, 죄는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너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야. 죄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탐심 등등이야. 요거 죄다, 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죄의 정의에 따라서 더 넓게 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죄들, 금방 들으셨던 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 속에 하나같이 이 죄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쾌락이 숨겨져 있어요. 쾌락. 그래서 비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방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 집사님 하면서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면이 있더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작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소 그분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그래 그분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몰랐네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이렇게 이어가지요. 꼬리에 꼬리를 가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더라. 나한테도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비방하지 않은 척 하면서 뭔가를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방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비방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쾌락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게 뭔가 하면 즐거움이에요. 쾌락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죄는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나는 쾌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짓는 그 죄 속에는 쾌락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동반되기 때문에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 죄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짓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쾌락이 길게 갑니까? 길게 오래 간다고 합니까? 아니면 짧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여러분, 죄의 쾌락이 깁니까? 오래 갑니까? 잠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쾌락은 짧습니다. 짧고 그 짧은 대신에 성도님들께서 지은 죄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길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쾌락은 짧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받아요. 받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 받는 대가는 길어요. 깁니다. 긴 죄책감과 죄에 대한 형벌이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거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나란 인간은 하면서 죄는 죄책감이라는 긴 어두운 터널로 저와 여러분을 확 밀어넣습니다. 뭐가요? 죄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바로 이런 죄악을 가져다 주는 긴 형벌과 불안함,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받아야 할 형벌과 죄의 저주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 예수님만이 바로 내 죄악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니 너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받은 복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구원은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구원이다라고 말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실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이 진짜일까요?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 철학 학파가 있습니다. 그 철학 학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회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역사책에 보시면은 반드시 나오는 학파 두 명은 유명한 학파입니다. 뭐냐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에 먼저 빠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인 학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학파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아 삶을 즐겨라. 고린도 도시가 주는 향락과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주는 말초신경,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고린도 도시가 주는 것들 중에 나를 즐겁게 하는 문화와 생활들이 있다면 설사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죄라고 하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즐기라. 왜냐하면 내가 살았을 때 죽음은 나에게 오지 않았고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은 이미 나를 지나쳐갔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으므로 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문화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오는 죄책감과 그 죄가 지은 대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사실을 안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서서히 이 쾌락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점점 대중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점점 사라질 때 그때 스토아 학파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되도록 죄를 짓지 말라. 되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은 하는데 근신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근신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되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범해버린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범해버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이 없었던 것이 이 학파의 가장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함 받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성도는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당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쾌락에 빠져 있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죄의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죄의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은 오래간다. 그리고 사람은 곧 죽어야 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죽음이 한 발짝씩 내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유초동부를 섬겼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한 여성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딱 손을 딱 번쩍 들더니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선생님,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어떤 대답을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라는 답을 원했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한 말은 그 말도 맞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어야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하며 다녀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성적이나 실력에 따라서 골라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냐, 유학이냐,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두 가지 중에 한 곳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죽으신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덮고 주무셨던 이불이 가슴에서 머리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이 두 곳 중에서 영원히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시느냐, 아니면 영원히 소금치는 듯한 그런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시느냐.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라면은 여기 계시는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죽고 나시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여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다 끝입니다. 다 끝납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그래,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내세가 있을 것이다. 육체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죽음으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혼만은 살아서 내세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아, 아니야,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할 수 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라는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활한다.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신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몸의 부활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하여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소망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신앙이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고 사시거나 아예 믿지 못하고 사시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올바르게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도에게, 그리고 무려 500명의 무리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 보였다. 그런데도 너희들을 내가 부활한 것을 아직도 못 믿겠니?
500명이 그렇게 봤는데도 그래도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바울이 나섭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나를 찾아오셨다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비전이 생겼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수많은 증거와 그 당시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무려 520명에게 보이셨어요. 520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롯한 증인이 많은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도님들께서 나서셔야 됩니다. 부활은 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30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이유로 오셨던 것 간에 이유이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참 인격적인 교제 하신 후에 저 교회 문을 나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씩 웃으면서 아까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났어, 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자녀이므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고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힘으로 살면서 힘들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심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고 그 자람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는 분, 그분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설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은 사업체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손해보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부교역자로 청년부를 섬기면서 부활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마치는 시간에 청년 중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만 있으면 겁날 게 없겠구만 하면서 자리에 이렇게 탁 차고 일어나더라고요. 맞다. 성도들아, 너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신앙을 깨닫고 마음의 안정과 부활신앙을 간절히 갖기를 소망한다면 너희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이다. 부활신앙이 성도님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세살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상황과 성경을 가지고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에서의 승리를 성도님들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삶에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 내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삶이 저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자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흔들릴 일 있을 거야. 그때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 거다.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미국의 어떤 학교의 한 음악 남자 선생님과 시를 아주 잘 쓰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들은 은사를 살려서 찬양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의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시련이 뭔가 하면 남편이 큰 병에 걸렸어요. 남편이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몇 달 동안 남편이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합니다. 병에 걸려서 아무 벌이를 하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셋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점점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다 어려운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급기야 그들의 삶과 사역을 다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아내의 주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옆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홀연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 자매가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나. 이 확신이 드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놀라운 평안의 빛이 그녀와 온몸을 사로잡고 방 안에 그 빛이 환하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연필을 들고 떠오르는 시상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완성된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시 작곡 좀 해봐요. 해서 태어난 가스펠송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까지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 원곡에는
원곡에는 4절까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분은 살아계신다네. 그분은 살아나셨다네. 그러므로 우리도 살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부활의 소망,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 고린도 지역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 저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 소식이 내 신앙이 된다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고 또 어떤 삶을 산다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이 말씀이 주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참 영광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지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입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